드라마는 로코라는 장르 아시나? 로코? 로맨스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영화는 로맨스 코미디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 영화는 그냥 무조건 때리고 부수는 그 액션을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봐야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드라마는 멜로나 로맨스 코미디를 부끄럽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드라마의 그 로맨스 코미디를 보면은 마치 제가 남자 주인공이 돼서 그 여주와 깊은 연애를 하는 것만 같은 아주 깊은 그런 드라마에 깊이 빠져서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 배우는 되게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최근에 봐가지고 더킹이라고 이민호랑 김고은 나오는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이거든요. 거기서 김고은 배우님과 잠깐 연애를 하다가 드라마 끝나서 다시 헤어졌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로맨스 코미디를 되게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투영한다 이야기하죠. 제가 드라마의 인물을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저거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를 투영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과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드라마를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것을 투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긴 기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포로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그들이 찬양했다고 기도로 높였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주신 것을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투영해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고 있다고 우리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포로였는데 이방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함께 본문을 보니까 이 기도문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로 점프를 뛰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딱 표현한 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애굽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 때 막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투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투영하고 있고,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투영해서 이것을 살펴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인지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의 기도는 아브라함에서 갑자기 출애굽으로 점프를 뛰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출애굽 이야기 사이에는 사실 이삭도 있고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있고요, 유명한 요셉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다 점프 뛰고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에서 갑자기 출애굽으로 점프를 뛰었을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흐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슨 흐름일까요? 네, 이것은 언약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 이삭이나 야곱, 요셉 이야기가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그 원리의 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정말 노골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그 포인트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과 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 이야기. 이것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포인트거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이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차례인 출애굽 이야기로 점프 뛰어서 언약의 흐름에 따라 이들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랑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 성취의 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성취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냐면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이라는 인물 때에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요셉이 다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을 가게 살게 되면서 거기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세워질 때 그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렇게 430년간을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모세를 세우셔서 다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이루어짐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인지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 세상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방식을 우리는 언약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언약에 따라서 섭리하심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여기 10절에 오늘 말씀 10절의 표현을 보면 10가지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애굽 땅을 치시고 또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듯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바다를 질퍽질퍽하게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몰살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빅프리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속한 자들, 언약 백성들에게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네, 저는 아멘 할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을 알고 정해주신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투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나도 포로로서 거기서 고난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도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투영해서 그들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로 투영해서 한번 바라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죄에서 허우적대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투영해서 한번 성경을 바라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세요?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한 시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유일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삶이 행복한 친구는 우리 보윤이 한 명밖에 없어요. 삶의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이렇게 설문조사 이런 거 같이 막 해보면 항상 가장 행복한 게 나올 만큼. 그런데 우리 보윤이처럼 정말 행복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말 못할 고민과
또 어려움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표현하죠. 아, 나 지금 광야를 걸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말 그대로 광야는 사막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어려움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지금 삶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되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절망스럽고 진짜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의 신혼의 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부부의 그 신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 진짜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평불만 맨날 내놓고 만나 내려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찡찡대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때였다 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말 진짜 안 듣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광야 생활이 신혼의 때였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왜 하나님이 이때를 신혼의 때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단 둘만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신혼의 때였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경작을 해서 먹고 그들의 사회를 꾸리면서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나아가게 되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이스라엘과 나의 신혼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삶의 정말 광야 같은 그런 때를 걷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혼의 때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신혼의 때가 적용되고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목하시고 언약 백성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이 기도,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투영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요셉의 때에 안전하게 고센 땅에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400년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을 때 종으로 전락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비슷한 것은 없는지 한번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인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투영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이 문제면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애굽을 쳐버리시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앞에 당면한 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아가는 이 때를 여러분을 향해서 너와 나의 신혼의 때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정말 마음에 품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기도 제목을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하면 제가 항상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지금 울 수도 있는데 울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고 어떤 말을 품고 항상 살아가냐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 훗날 서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 내 유익과 내 가치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좀 많이 힘들고 되게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다 보면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당면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주님, 이 땅의 삶이 진짜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향해 주목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정말 가득히 써내려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때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혼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저처럼 고백 안 해도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우리 피플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 여기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우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고 고백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에는 너라고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나라고 바꿔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한번 선포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 삼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 가운데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정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순간까지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에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애굽이 문제였다면 애굽을 쳐버리시고, 홍해가 문제였다면 홍해를 갈라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써가며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를 누리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하지 못할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서 이 언약 백성들의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그 부풀의 삶 가운데 당면한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애굽을 쳐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그 함께한 이야기들을 고백하며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신혼의 이야기를 써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고되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 너무나 행복했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피토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찬양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측량할 수 없고 그 존재의 원리조차 이해할 수 없는 한 동일 본질이시자 위격상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 전에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만 같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던 것만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항상 감찰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어려움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하지 못할 우리 피프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비록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광야이나 광야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한 신혼의 이야기를 가득 써내려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처럼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언약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날마다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